사랑하는 안천의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시리즈 15번째 시간인데요. 설교 제목은 금지팡이를 그에게 내미니이고, 본문은 에스더 5장 1절로 4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아멘.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이 목숨을 건 아주 위험한 고개를 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하죠.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압권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보는 사람을 더 긴장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이죠. 에스더는 죽임을 당할 수 있음에도 3일 금식한 후에 목숨을 걸고 아하스웨로 왕에게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은 그 금규 곧 금지팡이를 내밀므로 에스더는 죽지 않고 모든 상황이 반전되어 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지금 에스더의 목숨이 누구의 손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까? 아하스웨로 왕의 손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입니까? 왕이 손으로 그 금지팡이를 들어서 에스더에게 내미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에스더의 삶과 죽음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아하스웨로 왕의 힘과 권력은 막강했던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진멸하자고 요청할 때에 왕이 한마디 하니까 유다 민족 전체가 죽을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왕은 힘과 권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지금 에스더뿐 아니라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서를 읽는 우리까지도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왕이 그 금지팡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극적인 드라마를 손에 땀을 주면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금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드라마의 주인공이 죽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스더의 생명이 아하스웨로 왕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아하스웨로가 아니라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종종 아하스웨로 같은 수많은 장애물과 문제와 시련을 만나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장애물 또는 그 문제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달린 것 같은 느낌을 갖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과 낙심에 잠기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느낌일 뿐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생명뿐 아니라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라 하는지 보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에 설 때에 뭐라고 합니까? 왕이 보기에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편하게 본문을 읽지만 에스더는 아마도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외줄을 타고 지나가는 것과 같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떠합니까?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서 금지팡이를 내밀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소원과 요구까지 들어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달 동안이나 찾지 않았고 3일이나 금식해서 야위어서 볼품이 없었을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당시의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는 아하스웨로 왕을 누가 통치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한 달 동안이나 찾지 않았던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그것이 기도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본문에도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든 것이 반전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 말씀인지를 잘 보여주죠. 여러분, 에스더가 그렇게 암담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 그대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의 모든 집을 진멸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모르드게를 죽여서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리게 하신 것이죠. 이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일을 행하시며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연약하다고 해도 능력의 삶이 되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는 나타난다는 거죠. 왜일까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위대하시며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에스더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능력과 은혜가 온 세상에 드러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체험하며 삶 속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3절을 보면 왕은 에스더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더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곧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혼자 올 것이 아니라 하만과 함께 오기를 요청하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왕이 하만과 함께 잔치에 나왔을 때에 왕은 또다시 묻습니다. 요구가 무엇이냐고 묻죠. 에스더는 또 한 번 말합니다. 그 다음 날 잔치를 베풀 것인데 다시 한번 그 잔치에 하만과 함께 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에스더가 자신의 그 요청을 말하기가 거북해서 머뭇거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신중하면서도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왕에게 자신의 민족을 구해달라고 하는 간구를 해야 되는데 뜸을 들이면서 계속 미루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계속되면 왕의 진노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럴 수는 없겠지만 가능할 때까지 미루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왕의 마음이 가장 간절할 때까지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에스더가 자기의 요구를 이야기할 때에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전략적이죠. 그런데 에스더는 왜 왕에게 그러면 하만과 함께 올 것을 요청했을까요? 만약에 하만이 없는 자리에서 왕에게 그 하만이 세운 계획과 자신의 민족을 구해달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면 왕은 하만을 따로 만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도 간교한 하만이 어떻게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더의 요구가 허사가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왕과 함께 있을 때에 에스더의 요구사항을 말하는 것은 필요했다는 거죠. 때문에 하만은 보기에도 불편한 사람이었지만, 하만이라는 사람이 불편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을 함께 잔치에 참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더욱 이렇게 하만을 잔치에 함께 오도록 한 것은 왕과 하만의 사이를 떼어놓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 왕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음에도 계속해서 함께 올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 것은 에스더가 계속 그 하만을 부름으로 인해서 이 왕으로 하여금, 아니 하만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 잔치에 초청될 정도로 많은 힘을 갖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면서 하만에게 경계심을 갖게 하고 점점 예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충분히 일리가 있는 해석인 것이죠. 어쨌든 이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한 자에게 그 에스더에게 주신 지혜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와 학생, 청년뿐 아니라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페르시아 땅처럼 수많은 세상 권력과 우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한 에스더 시대에 있었던 그 위기 못지않은 수많은 시련과 장애물을 또한 만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적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의 대적들이 대항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말과 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었느냐 묻죠. 그때 주님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는 것이죠. 이에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그렇게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는데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할 것이고, 땅으로부터라고 하면 백성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들을 돌로 칠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른다고 하죠. 결국 주님은 말 한마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입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지혜이자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도전과 위기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언변과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러한 지혜와 언변과 능력이, 또한 능력을 구하고 또한 그렇게 그 능력을 소유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는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승리할 수 없는 시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대와 다음 세대가 살아갈 시대는 에스더의 시대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일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간구할 때에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그렇죠?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언변과 능력을 주심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언명과 능력을 주시어서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목자가 되셔서 그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